내가 들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. 이 이야기거리를 제공하신 분은 시조 시인이시면서 한의학자이시고 한약방을 경영하시는 분이고, 이 금상은 아주 엄청나게 많은 상을 타신 분이에요. 이 워낙 시조 시인이라서 시를 잘 쓰기 때문에. 근데 요즘은 한시들이 많이 좀 사라져가는 경향이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, 얼마 전에 국무총리상도 받으시고 하신 분, 그분께서 저하고 아주 친한데요. 그분이 직접 이렇게 파일을 작성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내용입니다. 감사드리면서 읽어 올리겠습니다. 내가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서 동네 뒷산에 있는 절에 갔었는데, 어떤 보살을 만나게 됐는데, 나이는 한 60대 정도 되는 보살님을 만나게 됐는데, 관세음보살을 계속 끊임없이 쉬지 않고 소리내서 끊임없이 하니까 그 절에 신도들이 많이 오잖아요. 신도들이 궁금해서 묻기를 왜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시냐고 물어보았어요. 그랬더니 그분이 그 거사님이 직접 듣는 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. 내가 6.25 사변 때 어떤 마을 집 앞을 지나가는데, 그때 이제 후퇴했다가 다시 공격해 오려면서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뭐 집을 약탈하기도 하고 막 그러고, 그러니까 그 인민군들이 있는 걸 다 사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산 위에 국군들이 매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참호를 파고 이제 딱 매복하고 있는데, 인민군들이 방에서 나오니까 그냥 거기를 대고 사격을 가하는 거야. 그 여자분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쏘잖아요, 그 사람들은. 그러니까 총알이 그냥 뒤로 핑핑 막 지나가고, 사실 총은요, 직접 쏘는 사람도 소리가 굉장히 커요, 실제로. 근데 내 쪽으로 총알이 날라오면 훨씬 더 공포스럽습니다. 핑핑하면서 막 소리가 나고. 그러니까 수없이 지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드산에 터석 주저앉아가지고 정신없이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렀답니다. 그리고 한참 이제 다 죽으면 뭐 총을 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총 다 쓰러지고 이 부인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, 다 총소리가 그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치마에 누런 총알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. 그게 뭘까요? 그게 무슨 뜻일까요? 관세음보살 본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.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. 뭐 총기도 뭐 칼로 나를 쳐도 상하지 않을 것이고, 뭐 자물쇠로 열쇠를 잠궈도 다 풀어질 것이고, 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. 총알이 날라와도 나를 죽일 수 없었다는 걸 의미해요. 무지무지하게 많이 총을 쏘았다는 거예요, 그 인민군들 죽이기 위해서. 근데 그 부인한테도 왔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관세음보살님께서 다 막아줬는지 하여튼 치마에 수북하게 쌓였더라는 거예요. 누런 그 탄피들이. 그걸 보고 참 관세음보살 총을 쏘아도 죽지 않는다고 하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덕분으로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. 그 보살은 어디에 사는 분인지는 잘 알 수가 없겠죠. 저 뭐 어린 사람이 뭐 그거 다 물어보고 가서 뭐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잘 알 수는 없었겠지만,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하지만 그 보살은 당시에 내가 보기에 한 60세 정도로 보였고, 아주 몸이 가볍고 심신이 아주 건강해 보이고 얼굴도 너무나 자비스럽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. 근데 그 절이 소수서원, 소백산 밑에 그 소수서원이 있는 동네라고 하는데요. 그런데 성륜사라는 절인데 경북 영주시 순옥면 태장 삼리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. 본래는 소백산의 국망봉이라는 봉우리 밑에 있던 조그만 암자였는데, 6.25 사변 전에 왜 그 공비들이 그 지역에
공비가 자주 출몰하므로 정부에서 절을 아예 불태워버렸어요. 그러니까 그 절을 불태우니까 그분의 동네 뒤 산에다가 옮겨왔다는 거예요. 그런 절이랍니다. 퇴계 선생의 소백산 유산록에도 그 절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인 그런 절이라 그래요. 성륜사라는 절이. 바로 그 절에서 이 지목거사이신 이 한의학자고 시조 시인이신 이 분께서, 이분이 1938년생이에요. 연세가 많으시죠. 근데 아직도 한시를 잘 지으시고 한약방 일을 아직도 하십니다. 양령시장에 나가서서 이제 한약방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. 그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참 감사하게 듣고,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. 어떻게 총알을 막을 수가 있는가. 무조건 관세음보살만 부른 거예요. 이 부인은. 그때는 부인이었겠죠. 그때는 할머니였지만 6.25 때는 막 총알이 막 빗발치듯 오는데도 관세음보살로 올렸더니 치마에 수북한 걸 보니까 와가지고 다 나 여기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. 참 놀라운 일이라는 점을 우리 연불자들은 확실히 이런 것을 믿어야 됩니다.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제 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잘 이루어져요.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면. 제가 많이 예를 들었던 얘기가 있잖아요. 어떤 희귀병에 걸린 사람이 꿈속에 관세음보살께서 나타나서 미국에 있는 세인트루이스 대학에 가면 그 약을, 당신이 걸린 약을 거기서 언제 맨날 몇 시에 그걸 팔 것이다. 거기 가서 그걸 사다가 먹으면 날 수 있다. 그런데 오빠가 그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전화를 했답니다. 그런데 그 오빠도 역시 그런 꿈을 꿨어. 똑같은 꿈을 꿨어요. 그래서 그날 날이 되는 날 세인트루이스 대학에 찾아가서 제가 이런 약을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, 이 사람들이. 왜냐? 이 약이 처음 해가지고 오늘 처음 출시하는 날인데 동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걸 사러 오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. 당신 어떻게 알고 왔느냐 이거야. 나 관세음보살님이 가르쳐줘서 왔다. 그래가지고 그 약을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 약을 받아 먹고서는 완전히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. 관세음보살님은 그런 능력도 계시고, 뭐 상상 초월이죠. 관세음보살님이 아마 가장 많은 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, 스토리를 너무나 많으시잖아요.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나타나는 현상이. 우리는 뭐 평범하게 살 때는 관세음보살님이 가피력을 그렇게 주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살진 모르지만, 정말 위급할 때 관세음보살님을 열성적으로 부르게 되면 잘 해결된다는 사실. 이렇게 총알이 날라와도 치마에 수북하게 떨어질 정도니 그 사실을 좀 믿기를 바라겠습니다. 정말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잘 해결되고, 우리는 뭐 때문에 연불을 많이 합니까? 가장 중요한 것, 바로 죽는 순간인 것입니다. 죽는 순간을 위해서 평생 연불을 하면 죽는 순간에 몸이 아프기도 전에 반야용선이란 배가 와서 그 배에 올라타면 일로왕 보살이 그걸 몰고 갑니다. 그럼 극락으로 가는 거예요. 극락에 일단 들어가면 무조건 성불을 하는 것입니다. 거기는 또 나이도 수천 년을, 무량수 수천 년을 살 수 있고 수만 년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그럽니다. 일단 극락에 들어가면 이미 성불은 다 계약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럽니다. 그러니 그렇게 좋은 것을 왜 안 하고 저 사막도로 떨어져서 아기가 되는지 동물로 태어날지 어떤 동물로 태어날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까? 그러니 연불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. 연불은 그래서 노는 입에 연불하라는 말이 있어요. 어떤 분들 보면
공원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허망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. 그때 연불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연불을 하면 극락이 보장되는데 참 안타까운 순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. 꼭 여러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연불하시기를 좀 권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